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팅 할 때 이제 헛수고, 허망함,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살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헛수고, 헛수고했다. 허망하다. 후회된다. 이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이제 화수목은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녁에 하기로 했던 타임을 취소를 해놓고 제가 오기로 한 나머지 한 명에게 그 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났네. 이제 목요일 저녁 타임은 취소됐네.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오신영 자매가 분당에서 합정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세요?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문자를 봤는데 머리 뒤가 이렇게 하얘지는 느낌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고 순간 동두천에 저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 저 합정이에요. 어디세요?라는 문자를 본 순간 막 띠로리 나 어떻게 되지? 그래서 신영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나 집에 왔다. 오늘 취소됐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다.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빌었어요. 그래도 제가 좋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기프티콘으로 그 스타벅스 커피를 4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마셔라. 별로 위로가 안 되는군요. 그쵸. 나 같아도 야 커피 4잔으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렇게 한 잔 하려다 4잔 보면 야 신영아 미안해. 그래서 분명히 오신영 자매는 왔을 때 야 오늘 취소됐어. 그랬을 때 헛수고했다. 내가 우리 목사한테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이런 살면서 헛수고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서 어떤 문서 작업, 어떤 워드 작업, 레포트를 썼는데 보고서 썼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장을 안 하고서 그냥 지워버린다든지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으아! 막 그러면서 막 이 몹쓸 놈의 컴퓨터! 그래서 그게 이제 날아갔을 때 헛수고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헬스클럽을 끊은 다음에 뭐 한 3번 간 다음에 이 무용지물이 된 티켓이라든지 그나마 티켓은 낫죠. 이렇게 기구를 사다가 놨는데 한 2번 한 다음에 이제 빨래거리로 쓰고 있다든지 이럴 때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이게 헛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기구 종목이 농구예요. 근데 이제 친한 동생이 당시에 되게 친했던 동생이 형 농구를 하자. 혼자 하면 안 하지 않느냐. 그래 같이 하자. 농구팀을 꾸리자. 그래서 농구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팀 이름도 짜고 또 옷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등번호도 뭘로 할래? 그래서 등번호도 새기고 게다가 이제 제일 그 하이라이트는 농구화죠. 그래서 농구화를 뭘 살까? 조던을 살까? 아디다스를 살까? 하다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좋아하던 선수가 아디다스 쪽에 있어서 아디다스 그거 골라 가지고 사 가지고 혼자 집에 막 입어보고 세팅을 하고 막 혼자 막 농구 폼을 잡고 그래서 이제 팀이 모였어요. 그래서 딱 모여서 경기하자. 그래서 화려한 경기를 한번 딱 맞추고 나서 그 친구가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팀이 와해가 되고 저는 지금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할 때마다 그 농구복을 잡고서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농구화를 중고나라에다가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이제 헛수고 내가 괜히 했다 후회했다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한 청년이 이제 그리팅 할 때 얘기해 줬는데 퇴사를 하고 나면 내 모든 커리어가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연애하다가 1년, 2년, 3년씩 연애하다가 이별을 하고 나면 내가 왜 거기서 그 사람이랑 그러고 있었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다 아까운 것 같은 헛수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별을 하거나 퇴사를 했기 때문에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남의 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헛수고란 거죠. 이거 사랑해줘봤자 이거 밥 먹여봤자 쓸모없다. 남의 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한 거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이거 다 소용없다. 결혼하면 이거 남의 거고 막 그런 거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내가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헛수고다, 허망하다, 후회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헛수고라고 느끼는 것은 그 종목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고 내 시간과 돈과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가장 사랑했던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 남편이 남의 편이구나. 야 연애할 때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별하니까 남남이구나. 회사가 날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벌었던 돈과 내가 샀던 소유물과 그 어떤 것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에 그때 헛수고다, 허망하다, 후회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그 전도서의 시작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헛되다라는 감정을 우리들은 느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조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기도 하죠. 잠시. 좋은 건 세상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좋습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장경철 목사님이 쓴 말인데, 잠시 좋은 건 세상에 다 있고 오래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명언이죠. 잠시 좋은 건 세상에 있고요, 오래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세상에 많습니다. 그죠? 즐거움들 세상에 많습니다. 오히려 쾌락은 이 교회와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같아요. 쾌락은 세상에 있죠. 그죠? 전 예수 믿으면서 와우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가면 있죠. 와우, 우, 막 아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와 죽인다 이런 건 다 세상에 있죠. 근데 교회, 세상, 하나님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공을 줄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사랑받는 느낌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구원자는 세상이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를 원하신다라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진정하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미나 구원을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팅 할 때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불안한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내 인생의 의미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생명력을 원하신다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요, 생명이요, 그 구원이 되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수고를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은요, 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왠지 헛수고할 것 같아. 나 이거 왠지 여기 낚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랑 엮이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거는 헛수고 삘이야. 이렇게 경고음이 이렇게 알람같이 삥삥 조심해. 넌 지금 엮이고 있어. 낚이고 있어. 이런 경고음이 우리에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마 그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를 잠깐 복기를 해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지나가는데 여기 장님이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장님. 그 장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있는 장님이 까닭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부터 아마 예수님은 경고음이 울렸을 겁니다. 삥삥. 지금 여기서 저 사람 고쳐줬다가는 안식일이라고 난리 나고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경고음 삥삥.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이놈은 뒤통수 치는 놈이야. 이놈은 사기꾼에 가까운 놈이야. 너 또 속는 거야. 너가 낚이면 너가 손해보는 거야. 너 바보짓 하는 거야. 삥삥 경고음이 울릴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 경고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 고쳐주면 안식일 날 고쳐준다고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칠 거다. 나 이거 고쳐줬다가는 고쳐주는 건 잠시고 좋은 말을 하나도 못 듣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고생하게 된다.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나 죽이려고 건덕지 잡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빌미를 건네주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경고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 경고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장님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서 몰려와서 왜 안식일날 고쳐줬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막 손해를 보고 시달리고 또 논쟁이 휘말리면서 설교하신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 손해볼 걸 알면서 고생할 걸 알면서 이게 헛수고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또 하신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좋은 소리 못 듣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이거 헛수고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셔서 오는 손해를 모두 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류의 고생과 고생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줄 때마다 좋은 소리를 못 들었지만 늘 그분은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쓸쓸하게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게 되는데 그 바보 같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쓸쓸하게 또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모르시나요? 이 경제학 용어거든요.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이걸 안 하면 다른 더 좋은 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왜 근데 주님은 바보같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이 10절로 대답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에게 있는 목적의식이요.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나 편하게 살려고 온 게 아니야. 나 달콤하게 살려고 온 게 아니야. 나 박수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 뭐 소유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내가 사는 까닭이 아니야. 내가 온 까닭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대답을 하신 겁니까? 이건 내 목적이야. 내 부르심이야. 내 소명이야.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 목적의식이 정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걸 헛소리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선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거를 외면하고 나는 목적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거야. 가장 숭고한 거야. 가장 고결한 거에 향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느낍니까? 왜 우리가 헛수고라고 느낀지 아십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했던 어떤 실천,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목적, 그 목적지를 모를 때의 사람들은 헛수고라고 느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벽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대고서 1시간, 2시간, 3시간 서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바보라고 하겠죠. 어리석다. 다 큰 어른이 거기서 서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꼬맹이처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손가락을 넣고 있는 그 벽이 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댐에 구멍이 났는데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막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숭고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알고 있다라면 이것은 행위 자체가 무게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을 알 때에 의미가 있냐? 숭고한 의미가 있냐? 아니면 그것은 헛수고냐? 여기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내가 어떤 행동한 것, 거기서 나오는 보상, 그게 자기 인생의 의미를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적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해를 보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을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 치려고 해도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믿음이 연약하고 삶이 부서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상관없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심지어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배가 그렇게 고픈데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보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건 내 목적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저 같았으면 그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겠어요? 랍스타로 만들죠. 꽃등심으로 만들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돌을 랍스타, 킹크랩, 막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온 목적이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배가 고플 땐 40일을 굶으신 분이 그 군중들, 그 예배자들의 배가 고플 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왜? 그분의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병자를 고쳐주면 욕을 먹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죠. 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목적의식, 그 십자가의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교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세련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귀에 쏙쏙 들리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내가 편한 건 겁니까? 교회에서 감동은 받지만 나는 교회에서 헌신은 하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만 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교회의 목적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일치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입니다. 10절, 11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교회가 아무리 드높은 건물을 지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양을 생명에 살리는 데에 그 양의 생명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은 취향이 다르군요. 당신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부터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누군가들, 당신이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서 함께 부딪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생명이 다시 소실되고 상실되고 소멸되었다면 그 생명을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어떤 열정을 쏟아붓고 내 돈을 쓰고 내 삶을 쏟아부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렇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오, 넌 나를 닮았어. 오, 형규야, 넌 잘하고 있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명규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해졌어요. 생각해도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이명규가 종교적 스타가 되는 게 이명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선한 목자는 지구에서 가장 양을 많이 키우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나는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삶의 노동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떵떵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의 체력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무한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먹는다면, 내가 어떤 것을 마신다면, 내가 어떤 것을 누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동일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에 돈을 쓰고, 이 교회가 가서 그것에 향해서 헌신을 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혀를 찰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박수를 쳐줄 때가 있죠. 왜 누군가는 지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한 어떤 무의식적인 그림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이래야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왜 그런 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착해야 됩니까? 왜 헌신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까?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목적지인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너 왜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냐? 너 왜 쓸데없는 데로 방향을 잘못 틀고 있느냐? 너 왜 괜한 데다가 돈 쓰고 있느냐? 너 왜 너가 영광 받으려고 하느냐? 너 왜 너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너의 과연 정체성이고 목적이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바꾸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한 것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웰빙도 좋지만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잊지 않으시는, 목적을 탁 붙들고 내가 이 목적대로라면 내가 고생해도 좋다. 이 목적대로라면 주님이 돈을 주시면 내가 돈을 잘 벌겠다. 이 목적대로라면 내가 건강하면 좋다. 이 목적대로라면 내가 건강을 조금 잃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한 목자가 양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중동 지역에서 목자가 양을 키우면 뭐 10마리, 20마리, 30마리, 막 몇백 마리 같이 이렇게 막 분홍이 아니고요. 이렇게 목자인데 막 부유한, 위치한 부자가 아니고 뭐 10마리, 20마리 이런 거예요. 그럼 낮에 이렇게 목자가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재워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목자가 밤을 새 수가 없으니까 한 동네마다 한 군데에다가 공동 우리를 쳐놓고서 거기다가 양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양을 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이제 잘 때에는 우리 공동 우리에다가 다 섞어 놓고서 그 이제 목자도 가서 쉬어야 되니까 대신 돈을 뿜빠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각출이라고 하죠. 각출을 해가지고서 그 우리를 지키는 그 어떤 문지기에다가 페이를 주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는 밤에 잠을 잔 다음에 와가지고서 다시 우리에 와서 자 우리 양 나와 뭐 형규 뭐 저기 우리 성수 뭐 이렇게 가서 부르면은 매 하면서 자기 양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게 딱 이 부분이에요. 부를 때에 생긴 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양이 뭘 분별할 줄 아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는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양이 깨끗하지 않은 건 다들 아시죠? 양이 깨끗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완전 착각입니다. 이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시면 애를 데리고 가끔씩 이렇게 양 목장에 갈 때가 있는데 와 양이다 하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렇게 양이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만화책이나 그림책에서나 예쁘지 보면 막 지저분하고 막 먹는 것도 막 이렇게 먹고 별로 막 똥 묻어 있고 그래요. 되게 더러워요. 양은 하얗지 않아요. 양은 씬누래요. 씬누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양의 시력이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어느 정도로 시력이 없냐면은 저쪽에서 뭐가 와요. 양이 시력이 뭐 1m가 안 된다네요. 그러면 1m 넘어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땐 인간에게 오지 않았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종이에요. 저쪽에서 뭐가 막 달려와. 누구지? 누구예요? 누구세요? 아, 늑대구나. 그럼 죽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늑대네? 그럼 죽는 거예요. 시력이 없으니까. 그럼 후각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 개같이 이렇게. 응? 킁킁. 이상한 냄새가 나네. 도망가야겠다. 근데 후각도 없어요. 얘네 유일하게 있는 게 청각인 거예요. 그럼 청각을 가지고서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우리에 있다가 자기 목자를 쫓아가려고 하면 분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나네? 나갔는데 도둑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네? 뛰쳐나갔는데 늑대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밤새에 목자랑 떨어져서 그 어둠의 시간 내내 양은 뭐를 간직해야 됩니까? 우리 목자의 음성이 어떤 거였지? 어쩌면 꿈에서 아니면 자다가 불안해서 깼을 때에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가 아니죠. 목자의 음성이 뭐였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침이 와서 목자가 형규야라고 불렀을 때 우리 주인이다 하고 뛰쳐나가야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소리가 내 마음에 믹스되어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번 주에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괴롭힌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음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며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루의 일자리를 마쳤고 나서 하루 종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은 누구의 소리입니까? 과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는 기억은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조차 못 알아듣는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예 망각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이름을 부르면 너 따라 나올 수 있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너 그거 분별할 수 있니?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어폰들을 보니까 저는 그 이어폰을 안 쓰는데 저는 이제 차에서 스피커로 쓰니까 그 이어폰을 안 쓰고 저는 그냥 끈 달린 거 씁니다. 근데 이 콩나물 대가리 쓰시는 분들 있죠. 그 에어팟? 근데 에어팟 쓰는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걸 설교 준비하려고 검색을 해봤어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 좋은 이어폰이라면서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군요. 원시인들이구나.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좋은 이어폰은 끼면 외부 소리가 안 들린다면서요. 나는 사실 전 지금도 믿을 수 없어요. 선이 없는 걸 끼고 걸어가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안 떨어진다고? 뛰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떨어진다더라고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끼고서 가면은 이게 외부 소리를 거의 차단한다고.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건 그걸 끼고서 가면 지하철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걸 끼고서 어디를 갔을 때 외부인들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면 은혜를 받죠. 그러나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자마자 다시 세상의 소리들이 그대로 그 잡음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웁니다. 자려고 하면 주님이 주셨던 은혜는 내 뇌리에서는 오간도 없고 세상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는 그 시끄러운 상태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실 때 형규야 일어나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깨십니까? 아니면 젠장 월요병 이러면서 깨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과 노이즈 캔슬링 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만 선명하게 들리는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출근할 때에 전철에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단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아니면 자기 전이든지 주님 이 시간은 내가 노이즈 캔슬링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시간이 있냐 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 자들, 그 자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쉴만한 물가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셔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침대 위에서 임형균의 식구가 내 식구가 다 잘 때에 임형규처럼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침대에서 저희 네 식구가 가끔씩 자면 아내와 두 딸들이 있으면 저는 구석에 모서리 이러고 자기 때문이죠.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구석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제 구석에 낑겨 있는 거예요. 여행에서도 밀려있고 취미에서도 밀려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밀려있고 어쩌면 커피값만도 못해요. 스타벅스한테도 밀려있어요. 제 구석에 예수님은 찡겨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왕의 자리에 가니? 나는 언제 주인의 자리에 가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언제 내 음성을 향해서 노이즈 캔슬링 해줄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 외에 잡다한 것,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나를 진정한 의미 있는 내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을 제끼십시오. 어느 저녁에는, 고요한 저녁에 노이즈 캔슬링하고 다 내려놓는 시간이 주중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주님 앞에 책상에 앉아 이렇게 적당히 어둡게 불을 켜놓고 성경을 펴고서, 하나님, 성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찬양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서 적어도 이 불안함들은 내려놓고 싶어요. 이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이게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잡다한 것을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왜? 컴퓨터 창에 보면 휴지통이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휴지통에 넣어요. 지워요. 보관하지 말고 지워요. 여러분들이 휴지통에 넣어야 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 아이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버려야 할 그 아이콘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버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장장애, 저장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저장강박증. 뭐냐면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모으는 사람. 어떤 할아버지 보니까 78세인데 30년 전에 아내를 잃고 나서 길을 다니면서 쓰레기만 보면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 쓰레기 말고 괜찮다 싶은 쓰레기들을 집안에 갖고 와서 잔뜩 놔요. 세상에 좋은 일이 팀이 가서 카메라를 댔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누울 수 있는 틈조차 없어요.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온통 그 방에는 쓰레기로 가득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먹으려면 쓰레기를 가지고서 닦아서 먹어요.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요. 쓰레기 속에서 숨쉬며 잠을 자요. 쓰레기 속에서 눈을 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과 그 삶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쓰레기 같겠죠. 그 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장강박증이라는 거예요. 저장장애라는 거예요. 저장장애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니까 정리하는 사람들 와서 싹 다 버리더라고요. 버리고 나서 깔끔해지니까 울면서 이제야 살겠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장장애, 저장강박증 환자들 다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그냥 집을 텅텅 시원하게 만들면 이제야 살겠네요. 이제야 살겠네요.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제 방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살겠네요. 이제야 살겠네요. 여보 고마워요. 싹 다 정리해 주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을 쓰레기장같이 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보다 쓰레기 같은 세상의 향기로 가득 차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보물과 같은 마음들을 내 안에 담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훈장과 같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삶의 과정들을 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머릿속과 마음속에 담으며 사냐 말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을,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원치 않는 것들로 쓰레기 속에 주님이 빛을 잃고서 주님이 쭈그려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왜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내 삶에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붙들고서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빈 방이 되게 하시고 그 방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